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가 막히고 하늘이 구리처럼 단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저자인 아삽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삽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고 있지요. 누군가 옆에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도 그런 위로가 가슴에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오히려 불안하여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나의 고통에는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롭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 못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난 것은 아닌지 질문하며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던 시인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나의 잘못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나의 슬픔에 침몰되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읊조리다 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소가 꼴을 소화시키기 위해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내 형편을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일을 노래하고 주의 일을 선포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구원의 사건 출애굽을 기억해 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홍해를 가르실 때의 장엄한 광경을 묘사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다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 밑바닥에 길을 닦아두고 계셨지요. 인간의 눈에 그 발자취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이미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도 하나님의 길은 이미 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깊은 물 밑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행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이미 길을 내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홍해와 같은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양떼와 인도라는 따뜻한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폭풍우가 치고 바다가 갈라지는 두려운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의 섬세한 손길과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밤이 깊어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감정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읊조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밑바닥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막막한 현실 아래에도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닦아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떼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